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네, 우리 시편 90편 전체를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870면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90편은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뭐 다윗이 쓴 게 많지만은 모세가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모세의 오경을 주로 이렇게 최근에 읽었는데 모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같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굉장히 모세는 중요한 사람이고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중요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죠? 우리가 신명기를 모세의 설교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제가 최근 읽었는데 아주 주옥 같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를 꽉 눌러가지고 엑기스로 한 장을 만든다면은 이 시편 90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한 6가지 정도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네, 첫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거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안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어떤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에도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상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의 가문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고 삶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빅뱅 이론을 성경보다 더 많이 믿는데, 사실은 빅뱅 이론은 허점이 많은 이론이에요. 우리 고려대학교 이은일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빅뱅 이론은, 이분이 의학 박사거든요. 의학 박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빅뱅 이론은 중환자와 같다. 죽을 자가 되든 중환자와 같다. 왜냐하면 그 빅뱅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이 관찰된 상황과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수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물리학은 잘 모르는데 빅뱅 이론은 맨 처음에 생겼던 이론이 계속 수정이 돼요. 왜냐하면 잘 안 맞아. 사실은 빅뱅 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왜 생긴 겁니까?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빅뱅이라는 이론으로 바꾸려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빅뱅 이론을 하나님의 창조와 같다고 보는데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지으셨는지.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빵 터져가지고 이게 뻥튀기처럼 쫙 간 거예요. 근데 뻥튀기처럼 갔으면은 아주 먼 은하는 모양이 엉성해야 돼. 그쵸? 뻥튀기잖아. 그러니까 생기다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주 좋은 망원경으로 봤더니 말이죠, 아주 멀리 그냥 보이지도 않는 은하계에 있는 별들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교한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데 빅뱅으로 뻥튀기 했으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차별금지법도 딴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걸 안 믿으니까 이러는 거지, 사실은.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걸 믿으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잖아.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3, 4, 5,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티끌로 돌아가지 않을 육체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인간은 실제로 썩으면 다 흙이 되는데 성분이 정말 흙하고 똑같대요.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우린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렇대요.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연변과기대 교수할 때 굉장히 돈 많은 로펌 회사 CEO가 왔어요. 우리 오혜진 변호사도 로펌에 있잖아요. 근데 로펌 CEO면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주 부자지. 그 밑에 변호사들이 수십 명이 있고 막 그런 거니까. 근데 이분이 나이도 별로 안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본인은 변호사 아닌 것 같은데 한 50대의 사업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연변과기대는 예수 믿는 그 사업가들이 가끔 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실은 부자잖아요. 근데도 자기는 죽는 게 두렵다고 그러더라고. 죽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이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를 과시할 수도 있고, 내가 연병 가게 되면 뭐 헌금하러 왔다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죽는 게 두려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돈도 많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잘 나가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왔었냐 하면 곽선희 목사님이었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그때 부흥 강사로 오셨었는데, 제가 그때 곽선희 목사님 만나서 제가 제 책도 드렸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사인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 장학금을 곽선희 목사님이 주셨거든요. 제가 소망교회 장학금. 저는 우리나라 큰 교회 2개가 저를 도와줬어요. 영남교회 장학금하고 전 소망교회 장학금으로 신대원을 다녔어요. 근데 고맙다고 이렇게 써서 드렸어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죠. 저랑 같이, 우리 다 같이 들었는데, 근데 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설교 시간에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셨어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다. 그 책을 왜 썼냐 하면은 그 신학자의 아들이 20대에 스위스인가에서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장례식에 그 한 어떤 설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뭐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요한복음에 나온 그 말씀을 이제 그 책에서 쓰신 거예요. 참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죽는 게 슬픈 게 아니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을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뭐 몇만 년 사는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돌아갔을 때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아무리 로펌 CEO라도 두렵다는 건 돌아갈 준비가 됐다는 것 같아요? 안 됐다는 것 같아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랬어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풀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건강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 사람도 1, 2년만 지나보세요. 뭐 기사 떠는 거 보면 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저도 지금 제가 평양노회에 있는데, 우리 평양노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노회 중에 하나예요. 평양노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평양노회 하면은 웬만한 교회는 수용을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 진짜로. 근데 그 평양노회에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은 몇 명 안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노회를 주도하시는데, 제가 가끔 참 인생이 참 짧다는 걸 뭘 느끼냐면은, 가끔 광고를 하는데 그때 노회에서 그렇게 사회 보고 뭐 안건 발표하고 그랬던 목사님들이 보니까 한 명씩 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례 광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목사님 되게 60대에 가셨어요. 60대에 가셨는데 암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꼭 노회 때는 우리 후배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마이크를 잡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게 똑똑해요. 아주 똑똑한 그 목사님인데, 어느 날 그 광고가 장례 광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어때요? 다 돌아가시는 거야 자꾸. 근데 조금 요즘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인데도 자꾸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자는 것처럼 인생은 굉장히 짧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그걸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봤어요. 하루에 몇만 명씩 죽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그
호렙산 위에 정말 불로 임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한의사를 하셨던 그 분의 그 책을 제가 받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뭘 주장하냐 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세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 40년 광야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돌았다고 그렇게 봐요. 근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로 보시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크고, 이분이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냐면은 어떤 산인데 말이죠, 산봉우리 쪽이 그 토치로 그슬린 것처럼 까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그을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 산이 무슨 산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이. 그분이 주장한 건 이게 진짜 신의 산이다. 근데 그 산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군대 기지가 있대, 그 레이더 기지가. 함부로 사진도 못 찍고 갈 수도 없어. 그런데 거기가 신의 산일 것이다.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불로. 근데 정말로 불로 임해가지고 산이 불로 이렇게 탁 태운 것처럼 꼭대기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분이 그 국왕의 거기 있는 그 왕자의 그 사인인지 도장인지를 받아가지고 보통 사람 못 가는 데를 막 갈 수 있어가지고 유적을 탐사했는데, 거기 보면 그 벽화처럼 막 새겨놓은 그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들이 있는 것들이 막 발견이 되고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두려움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자, 넷째 교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8,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께 우리의 은밀한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대단한 것 같고 정말 부자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던 많은 위인들을 그 삶을 파헤친 그 다큐멘터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그런 유명하다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배우, 뭐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뭐 프로이드, 뭐 아인슈타인, 또 우리 디자인 하는 사람, 이부생로라는 어떻고 저쩌고.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또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후세 사람들이 또 다 보게 되잖아 또.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다 죽은 분들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존경하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쁜 추석에 와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5번째 교훈은 인생은 짧고 슬픔과 수고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10, 11, 12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로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북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근데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조금 더 오래 살지만은. 근데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비관적으로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우리 삶의 리얼리티는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아요. 여러분 사업가들, 돈 많은 분들 왜 기사를 꼭 쓰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괜히 폼 잡으려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의 스트레스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잠시 차를 탔을 때라도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신경 쓸 게 많아요, 적어요? 우리는 오늘 저녁만 잘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솔직히 뭐 그렇게 걱정할 것도 별로 없잖아,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서 근데 인생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하면은 날 계수함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날 계수함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영희 사님 몇 년쯤 남았을까요? 이러면 좀 슬퍼지나? 우리 이미희 권사님 몇 년쯤 남았을까? 여러분 나를 계수할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나를 계수해 봤거든요. 사실은 저도 내가 언제 죽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나를 계수하면은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를 계수하면은 우리가 몇 년 살지를 예측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아니 이제 얼마 살지도 못할 건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해. 이제 천국 갈 건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 천국만 잘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계수하면 욕심낼 게 없어. 얼마 못 살 건데. 옛날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냐면은 굉장히 부자인데 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제너럴 일렉트릭스 CEO였는데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GE는 미국에서도 제일 큰 그런 전기 관련 회사거든요. 근데 그 전구 같은 거 막 만드는 회사예요. 저도 그 전구 사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타임즈인가 어디를 보다가 그 기사를 봤는데 자기가 70인가가 된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자기가 가게에 가면은 200불이 안 하는 저렴한 와인을 사서 마셨대요. 근데 회장님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짠돌이 같잖아. 회장님인데 200불이면 물론 그것도 싼 건 아니지만 한 30만 원? 근데 와인은 비싼 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 와인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잔씩 조금씩 마시니까. 근데 70세가 되기 전까지는 200불이 절대로 넘지 않는 와인만 사 마셨는데 자기가 70이 되고 나서는 200불 이하는 안 산대요. 200불이 넘는 와인만 사서 마신대. 왜 그럴까요? 이제 뭐 얼마나 산다고 내가 이 돈 아껴가지고 와인을 아껴면 어떡할 거야. 그 돈이 수백 수천억이면 뭐 할 거야. 그거 와인이라도 좋은 거 마셔야지. 근데 이분은 근데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70세 넘은 다음에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해서 다시 이혼을 하고 아니 모델인가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건 좀 잘못한 건데 이분은 예수를 잘 안 믿는 분인데도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알아요. 쓸데없이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너무 아끼지 마세요. 우린 와인은 아니지만은 고기 사 드시기 바랍니다. 소고기 사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낄 필요 없어. 우리 신하조 권사님 맛있는 거 사 드시기 축복합니다. 옆에 딸한테 사달라고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끼는 것도 문제야. 그거 성경에 보면 너무 아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검소한 거하고 너무 아끼는 건 달라요, 같아요. 좀 다른 거거든요. 너무 아끼면 사람이 피폐해져, 이 삶이. 우리 어떤 때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 그래서 삶은 지나가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이 짧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사명에 집중하게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분은 말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됐는데 너무 몸이 이제 탈진이 된 거예요. 이제 선교하다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이분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시티 스터드인가?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보니까 자기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마약을 주사했어, 자기 몸에. 원래 죽을 때 되는 환자는 마약을 할 수 있잖아요. 죽을 때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주사하고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전도를 했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분의 그 간증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죽을 건데, 나 이제 죽기 전에 한 명을 더 전도해야 된다는 거야. 아프리카에 가서. 그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 겁니까? 뭐 돈을 한 100만 원 더 벌면 뭐 할 거야? 1000만 원 더 벌면.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시길 축원해요. 내 친구, 내 이웃 한 명 더 전도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 이제 인사도 드리고 뭐 인사도 받고 그랬는데 내 제자 하나가 추석 인사를 보냈어요. 물론 내가 먼저 보냈죠. 근데 얘가 아니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울산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CCC 할 때 성경 공부 가르치던 순원이에요. 우린 순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 20-30년 만에 순장님하고 연락이 왔어. 그리고 그 친구랑 통화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꽤 크더라고. 그리고 울산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쯤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남겠어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남겠어요? 내가 전도한 영혼, 내가 위로해 준 영혼, 내가 기도해 준 영혼, 내가 가르친 주일학교 애들, 여러분 그것이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걸 잘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이분은 워낙 성령 충만한 분이라 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 이분의 이름이 썬다싱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썬다싱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분은 한번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벌이 쏴도 몰랐대. 이게 말이 됩니까? 벌이 쏘면 죽잖아,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무서운 벌이 쏴도 그걸 모르고 기도를 했대, 이분이. 그 정도로 이분 기도를 깊이 하셨고, 저도 우리 사무실에 그분 책이 있는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아니, 무협지도 이런 무협지가 없어. 천국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오고 막 이런 일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건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어떤 분한테 들은 건데, 천국을 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선생님이 자기가 아주 아기 때 뭐 도움을 줬던 사람이래. 아주 어릴 때 도움을 줬는데 근데 일찍 죽은 거예요. 일찍 죽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천국을 아직 안 가봤지만 천국에 가면 아주 아기도 없을 것 같고 늙은 그 노화가 된 모습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청년일 것 같아요. 제일 건강하고 딱 좋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만날 것 같아요? 천국 갔으면 이미애 권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권사님이 병원에서 전도했던 누굽니다. 아니면은 우리 순영 지사님 제가 누굽니다. 그때 길에서 전도하셨던 누굽니다. 그때 전도지를 받고 제 집에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지 한 장을 줘도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도 설교했는데 어떤 노인이 하루 맨날 전도했던 노인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매일 전도를 한 거예요. 매일 몇 사람한테 꼭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말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냐면은 그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매일 전도를 했는데 너무 열매가 안 보여가지고 좀 낙심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 이 노인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영국에서 온 아무개 목사다. 근데 내가 하루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설교를 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인가 봐요. 가는 데마다 당신 통해 예수 믿었다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계산을 한 거야. 이제 서양 사람들 그런 계산하는 걸 또 좋아하잖아. 계산을 해보니까 이 노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영국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선교 대회에 가서 선교사들한테 설교를 하면 저도 그 영국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중에 또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노인은 지금 천국 갔겠지만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있겠습니까? 이 노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아마 수천, 수만 명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us.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Have mercy on me. 이런 표현을 영어로 많이 하는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짧지만 겸손하고 엄선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내가 구절절 얘기 안 해도 다 아실까요? 아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뭘 고민하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수영 집사님이 뭘 고민하는지 아시다. 기도할 거 없으면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할 거는 있는데 생각이 안 나. 뭐 어떻게 말할지 몰라. 그러면 그냥 그러는 거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 주님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면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돼요. 이하 생략.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 제가 요즘에 많은 성도들을 상담을 하고 진짜 어떤 때는 막 제가 휴가 가서도 제가 상담했다고 그러잖아요. 속초에서 호텔에서 1시간 동안 상담했다니.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도 많이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 딱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담을 하든 기도를 받으러 오든 딱 두 종류. 뭐냐면 한 분은 굉장히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상담도 많이 하고 기도해달라고 말은 하는데 안 믿어. 내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안 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심지어 우리 성회에 와서도 안 믿어. 아니,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왜 온 거야. 근데 어제는 글쎄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성회로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특별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분이 쓰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쓰러진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랬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의심을 하더라고. 야, 내 의심이 얼마나 센지. 이 목사님이 손을 안 대고 그냥 기도해도 이게 다리가 풀리고 막 쓰러지고 자꾸 그러는데 혹시 목사님 손으로 밀은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나? 목사님 믿을 것 같다고. 손을 이렇게 띄고 사람들이 다 봤거든 그거를. 혼자 안 믿는 거야. 혼자 당사자가. 그래서 성령이 세게 임해서 쓰러지면서도 안 믿어. 아니 왜 왔어? 스위스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 거기 멀리서 왜 왔어? 안 믿을 거면은. 그렇게 그러면 안 믿으면요 누가 기도해도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거 낫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날까 안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낫는 거예요. 반드시 난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유민이 대학 갑니다. 믿어야 돼. 이거를 안 믿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안 믿으면. 믿어도 물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면 안 되는데 믿어도 안 되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지 당연히. 뭐 저도 옛날에 대학 떨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거 습관돼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 습관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의심을 해. 무슨 설교를 들어도 그래 좋은 설교네. 그럼 끝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얘기야. 나는 나에게는 못 믿겠다. 나는 그런 일이 설마 생기랴? 이러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한테 자꾸 맨날 연락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전 사실 이분 이름도 몰라요. 이름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 내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때 막 잘 때 막 전화를 해. 막 이분이 조금 정서가 불안한 분이거든. 괜히 번호가 가지고. 근데 그러나 나는 사실 도와주고 싶어요. 난 번호 잘 몰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 정성껏 상담도 해주고. 근데 내가 어떤 때 너무 바쁜데 막 계속 카톡하고 막 밤 막 12시 막 전화하고 막 힘들어. 이번에도 또 막 성회관에 또 카톡한 거야 막. 근데 문제는 이분은 내가 상담할 때 뭐라고 조언을 해주거든요. 말을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말을 절대로 안 들어. 상담은 왜 맨날 하는 거야? 막 밤에 전화는 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절대로 안 해요. 근데 계속 연락을 해. 불안하니까. 아니 그럼 와서 기도를 받든지. 그래서 부천이 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천이 멀면 그분이 그 어디 좀 멀리 살거든. 그래서 거기는 내 아는 목사님 소개까지 해줬어. 그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연락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연락 안 해. 그리고 계속 질문을, 무한 질문. 멍에 카톡을 타타타타 계속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무 바쁘다.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연락처 알려줬으니까 이제 본인이 좀 노력을 하셔라. 그럼 그분을 전화를 해서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그 능력 있는 목사님 내가 알려줬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다 나을 텐데. 결국 중요한 거는 겸손하게 믿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14, 15절. 아침에 주의 인자 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결국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 모세가 이 짧게 이걸 썼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남은 연생은 기쁜 것밖에 안 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기쁨이 중요한데 기쁨을 예수 안에서 받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기쁠 것 같지만 참된 기쁨은 없어요. 가장된 기쁨밖에 없어. 세상에. 그리고 순간적인 기쁨밖에 없어.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휴가에도 막 속초를 가고 그랬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싼 걸 사 먹어서 그렇다고.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싼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가슴이 떨려서 비싼 걸 못 사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거기 놀러 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장에서 이것도 사고 막 줄 서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줄을 서더라고. 시장에서 그 빵 하나 사려고. 거기 술빵이라고 있어요. 2,000원인가 3,000원짜리. 그거 2개밖에 안 팔아. 그 맛집에 가면. 근데 정말 한 10m, 20m 줄을 서서 빵을 사려고. 와, 그 빵집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근데 나는 거기를 줄을 못 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잘 안 되는 집에서 줄을 섰어요. 근데 거기도 빵을 파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빵이 맛있는 건 참 좋아.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 기쁨이라는 게. 이 세상 기쁨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뭘 좋은 걸 보고 맛있는 거 먹어도 순간적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저는 사실 목회하는 게 참 즐겁거든요. 목회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어떤 때 보면 참 전도가 재미있다 생각. 저도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자전거를 고치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또 고치러 왔어. 근데 자전거포에서 전도하기 좋은 게 있더라고. 왜냐하면 자전거를 고치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말을 걸면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육 전도를 하는 거야. 이 아저씨가 어디 갈 수도 없고 처음 보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계속 전도를 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도망을 가더라고. 근데 이분이 내가 어디 사냐 막 전도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우리 동네 산 아저씨인데 내가 막 교회에 좀 나오시라고 막 그랬더니 주일에 바쁘다고 자꾸 그러면서 나중에 도망갔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전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재미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옆에 누가 앉았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옆에 사람이 아름답고, 옆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결국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나타나야 돼.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 하는 일이 견고해져요.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쓰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쓰고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유럽과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고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 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지금 뉴욕에 가보세요. LA 가보세요. 살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법안 통과시켜가지고 난리가 났다니까. 근데 예수 잘 믿는 나라가 결국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문이 그런 자손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돌이켜볼 때에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우리는 돈에 미련이 많고,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설 준비가 되느냐 생각할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준비를 잘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우리 가문이 되며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가 되며 아버지 우리나라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 차별금지법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역사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